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봤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심판에 이르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받는 자에게 심판이 없지만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관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관계하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맺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 되시기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열매 맺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살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좀 다르겠죠. 뭐가 다르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요? 동행하려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내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마가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체적인 열매의 삶을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냥 교회 예배당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게 입으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마가복음 나가면서요. 어떻게 보면 더 좁혀지는 것 같아요. 더 엄격해요. 이게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거야 할 정도로 막 아슬아슬 할 정도의 고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게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물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거기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실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다른 공간복음이 뭐죠? 같은 시각으로 보는 책이 3권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3개가 있죠. 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개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간복음. 왜요? 3가지는 항상 이 3개의 복음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같은 시각으로 들여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21절, 25절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 다 몰아넣지 않았어요. 듬성듬성 여기다 있고 여기 있고 그리고 좀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한 부분으로 이렇게 다 몰아넣은 것은 누구의 의도? 저자 마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마가의 의도가 있다는 게 뭡니까? 마가가 21절, 25절을 통해서 뭔가를 뚜렷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그는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렇게 볼 때 공간복음 내에서만 또 독특한 마가복음 안에만 있는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철저하게 문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맥은 뭐예요? 문장의 흐름, 글의 흐름이에요. 여태까지 마가복음에 우리 읽었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 흐름 안에 철저하게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마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 있어요. 갑자기 얘기가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위 내용과 다음 시간에 아래 내용을 같이 접목해보면 여기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같이 본문을 알아볼까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에게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또 그들에게예요.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문맥을 따져보면 그들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한 사람들. 그죠? 첫 번째는 많은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아주 좁게 하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10절에 13절에 얘기했듯이 너희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들에게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그들에게는 위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되고 있음을 마가는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걸 같이 볼까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의 두려함이 아니냐. 보니까 등불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등불을 여러분 말 아래, 말이 뭐예요? 말? 여러분 부피를 재는 우리말로 되라고 하나? 돼? 혹은 대박? 여러분 아시죠? 나무로 이렇게 사각형 해갖고 하는 뭐 한 돼, 두 대 하는 대박이라 하잖아요. 그 되를 측정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만한 게 있대요. 말. 그 밑에다 등불을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또 평상이라고 돼 있어요. 평상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소파를 얘기해요. 카우치죠. 소파나 침대를 얘기해요. 소파 밑이나 침대 밑에 등불을 갖다 놓는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다 놓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 등경 뭡니까? 등불을 놓을 수 있는 기구예요. 그죠?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럴까요? 등불은 주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어떤 분들은 비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비유가 아니라 옛날에 유대인들의 지혜 말씀 중에 내용들을 가져온 거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다 아는 사실을 왜 예수님이 갑자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해설한 다음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는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여기에 우리 초점이 좀 가야 돼요. 아니 등불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렇지?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아까 했지만 문맥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헬라어 성경에 있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독특한 문장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실제적으로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등불이 주어요. 등불이. 이거는 마태나 누가하고 달라요. 마태나 누가는 등불 얘기 등불을이라는 목적격으로 하는데 여기는 주어예요. 등불이 다음과 같이 오지 않는다예요. 등불이 다음과 같이 오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온다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누가 주어라고요? 등불이 주어라는 거예요. 이건 이 얘기예요. 등불이 지금 어디를 안 간다는 거예요? 말 아래 안 가. 평상 아래 안 가. 어디만 가는 거예요? 등경 위에만 가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시려 할까? 그러기 위해서 2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22절에 한글 성경은 이게 참 이거 빨리 번역본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접속사가 또 빠졌어요. 여기는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왜 왜냐하면이에요? 헬라어는 등경 위로 올라가는 등불. 등불이 왜 등경 위로 올라가냐면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등경 위로 올라가는 이유 뭐가? 등불이 등경 위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예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고 이것도 유대인의 지혜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이 이게 연구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걸 번역본을 쭉 보면요. 여러분 간단히 나와요. 모든 것은 다 밝혀진다 뜻이에요. 맞죠? 등불이 등경 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걸 다 밝히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번역본은 다 그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기록한 번역본을 보면 특히 영어 번역본을 보면 특히 그런 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경에 그대로 얘기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 숨기지도 않아요. 이 뜻이에요. 나타내고 싶지 않으면 감추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정 대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거 아시죠? 뭐요? 드러내고자 숨기는 거예요. 나타내고자 감추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드러내려고 했던 것만 숨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보물이 한다면 이걸 보물이 한다면 숨길 거예요. 그죠? 이 보물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내요. 이렇게.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내버려 이게 뭐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버린다고.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일반적으로 모든 걸 밝히지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중요한 것은 뭐요? 반드시 밝혀져야 될 얘기인데 그 밝혀지는 것이 과거에는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느 때 드러내 보이려고. 그러면 등불이 왜 등경 위에 가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 다 끄고요. 제가 촛불 하나 횃불 하나 켜면 횃불에 따라서 방향이 다 바뀔 거예요. 그죠? 바뀌는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저 뒤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어두웠을 때는. 근데 가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숨겨져 있는 것도 드러나게 있고요.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등불의 역할이 그러는 얘기예요. 등경 위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등불이 등경 위에 올라가는 이유는 과거에 감추어졌고 숨겨져 있던 것을 하나 둘 밝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되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등불은요, 대부분 구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등불 얘기가 나오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등불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토라에 대해서도 등불로 표현된 게 많이 있어요. 등불은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뭐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 둘, 셋, 넷 알게 하시는 작업들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등불이 등경 위로 올라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이게 왜 비유하고 연결됩니까? 비유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를 뿌려요. 왜 뿌린다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열매를 맺는 쪽과 안 맺는 쪽이 있어요. 그 맺는 쪽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보니까, 아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비유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가 마치 남을 해코지하려고 너 보지 마 이놈아. 너 나쁜 놈이야. 내가 때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는 누굴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가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야 유대인들아, 니들 과거에 400년 동안에 선지자도 없었어.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했는데 누가 왔다? 세례 요한이 나왔어. 세례 요한이 온 후에 내가 나와서 뭘 선언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 선언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흐름이 너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말이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흐름이 알고 보면 다 아니야. 더 큰 게 있어. 더 놀라운 게 있어. 그 흐름을 네가 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 확인하는 시작이 비유였는데 너는 그 비유에 대해서 너희는 각각 반응이 다른 것을 알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이 달리 반응했다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등불을
비추고 있는 이 갖고 올라오는 등불이 등경 위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 드러나는데도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얘기하세요. 이거 언제 또 있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9절에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초집중해봐라. 주의해봐라. 내 얘기가 무엇인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요,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까지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 못한다고? 똑같아. 등경 위로 올라가는 등불이 올라가면, 어떤 순간까지 가면 너희는 그때서 비로소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 너희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노크소리란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것까지 너희가 알고 있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등불이 등경에 올라가면서 비춰지는, 알지 못했던 것, 숨겨져 있었던 것, 그리고 비밀스럽게 했었던 모든 것들이 너희 눈에 보이기 시작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지금요. 독자들은 비슷해요. 여기 유대인들은요, 아직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독자들은요, 알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 등불이 등경 위에 올라가신 사건을 여러분과 저는 목도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봤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봤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달리 살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24절부터요. 또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집중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이제 알고 있다고, 아니 받았다고, 아니 내가 지금 직접 목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24절, 25절 말씀에 우리가 있다면, 아니 다 있을 거예요. 다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볼까요? 어떤 것인지? 24절 보세요.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 보시면요. 이걸 간단하게 헬라어에서 뭐라 했냐면요. 너희가 듣는 것을 보라에 보라. 스스로란 말도 없고요. 삼가란 말도 없어요. 보라에 보라. 너희가 듣는 것을 보라. 여기 보라라는 단어는요. 이 시각, 눈으로 보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 실제적으로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하면 너희가 듣는 것을, 귀로 듣는 것을 어떻게 한다? 눈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뭘 듣고 있는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비밀을 들었다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듣고 있는 게 뭔지를 알 거예요. 듣고 있는 걸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오랜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잠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말하면 격언이죠, 격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대강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기 헤아리라는 뜻은 뭡니까? 측량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는 뜻이에요. 측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각자에게 일정한 규칙과 표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일정한 규칙과 표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무언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헤아리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아, 너희가 너희의 일정한 규칙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헤아림이 바로 뭔다? 너를 평가하는
규칙과 표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쭉 찾아봤는데요. 되게 많은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문자적으로 제가 제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그릇 안에서 너희가 요리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요리하는 그릇 안에서 너희가 요리를 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가 지금 요리하는 그릇만 보면 네 마음에 저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나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릇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진짜 귀하게 여기나 안 여기나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그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야. 아무개 오늘 온다네. 아무개 온다고 밥 해줘야지. 그 끓이는 그릇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온 사람은 그 그릇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게 되면 그 표현된 거로 내 스스로가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면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보여지는 행동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행동을 보면 네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들리는 내용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 경시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어떻게 보면 뭐 심리학도 들어가 있고요. 인간학도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어떤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찍고 있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그 기준을 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네가 뭘 헤아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네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열매예요, 열매. 네가 헤아린 대로 나오니까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려 했어요. 여기 받으리는요 상대방에게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해서 걷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자기도 모르게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고 생각하고 저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렇게 행동했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서 갖고 있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면 이 행동이 뭐예요? 내 열매를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면 어딘 열매가 나고 어딘 열매가 안 나는 이유. 그건 무슨 차이다? 토양의 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요. 24절 보시면 여러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특히 동사들 보시면 듣는가, 이게 삼가라가 보다예요. 보라, 헤아리는, 받을 것, 더 받으리니 이게 있는데 앞에 듣는가, 보라, 헤아리는 이건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 한다고요? 뒤에 받을 것이며 받으리니요. 수동태면서 미래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행하는 것 때문에 미래에 내가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끔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등불을 펴고 있는데요. 등불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보는 사람들 눈에 그게 보이면서 들으면서 내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 보면 그 사람의 뭐가 결정된다? 미래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들이 심판이 없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심판이 없는 거고요. 그걸 듣고도 나는 필요 없어 하는 외인들이라면 그들에겐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똑같이 들어요.
야, 유대인 너희 생각해봐. 과거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현재 너희 삶이 나올 거야. 과거 너희가 산 것과 현재 살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살았니? 없었잖아. 지금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이걸 듣고 너희가 똑같이 행한다면 너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과거 내가 살았는데 현재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삶이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나온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요, 열매 맺는 자요, 여기 헤아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 자요, 등불이 등경 위에 올라가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세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리고 조금 내려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라는 것, 심판대에 다 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든 들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과거형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인지 심판받을 것은 아직 몰라요. 만약에 현재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성령님의 오심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헤아리고 있다면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헤아림에 맞춰서 정확하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헤아리고 계십니까? 난 예수 믿었습니까? 고백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아직 안 믿었어요 하신 분들은요, 예수 믿으시면 돼요. 예수 믿으시는 것도 헤아리는 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에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야 돼.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내가 과거에 그랬다고요? 천재를 보셔야 돼요. 현재 과거에 그랬었던 일들이 현재 나한테 어떻게 왔는지를 봐야 돼요. 아니, 지금 현재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웅장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니엘서 가볼까요? 다니엘서 1장 가보시면요. 1장 1, 2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29페이지에 있습니다. 1, 2절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뭐한 얘기예요? 성을 함락시키려고. 예루살렘이 막 일보 직전이에요. 막 일보 직전에 그런 일이 났어요. 그래도 어떤 일 합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지었다는 얘기죠. 가져가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우리가 읽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읽으면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요, 예루살렘만은 함락될 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악한 놈들이라도 성전만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성전에 있는 그릇들 전혀 이방인들이 만지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 생각납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었나?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나 보다. 나 하나님과 거리가 뭐 이상하네. 살아계시는데 안 살아계시네. 저기 성전에 가면 무섭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런 낙담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아는 바벨론가에 앉아서 울면서 노래하는 그 시가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도 보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 모든 것이 다 다운됐을 거예요. 다운된 이유가 또 뭡니까? 바벨론 땅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근데 희한한 일이 뭡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전하신 내용은 그들 중에 6절인가요? 6절부터 볼까요? 1장 6절? 그들 중에요.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들 중에 4명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야기거리에. 근데 신기한 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들을 썼냐면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2절 보세요. 뭘 요구하냐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무슨 말이에요? 왕의 음식 안 먹고 여기는 채소만 먹고 열을 건들 테니까 보시오. 우리 얼굴과 그들의 얼굴 비교해서 우리가 괜찮다면 계속 이렇게 살게 해주소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합니까? 15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요 간단한 사건인데 그 17절에 그 결말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요 짧은 내용이지만 짧은 내용이 여러분은 지금 뭘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헤아림이에요. 여러분 뭘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아, 애들이 똑똑해졌다네. 애들이 지혜가 많아졌는데 거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분명히 뭔가를 취하실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실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취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기도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도 하겠죠. 금식해서 하나님 만나서 금식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헤아린 대로 여러분의 뭐가요? 삶을 눈으로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 본문을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를 거예요. 각자요. 각자 하나님을 만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다른 걸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헤아림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 다르게 만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을 보라. 너희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행동함이 너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니엘서 보면 많이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먹는 걸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니엘 내 친구를 통해서 뭘 헤아렸는지 보고 싶어요. 다니엘이 친구들이 뭘 헤아렸을까요, 여러분? 막막했어요. 다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해요. 특히 바벨론 땅에 이방인 땅에 옛날에는요 민족 신이에요. 바벨론 땅에는 누구 신이 우세할 것 같아요? 바벨론 민족 신이 우수해요. 자기가 믿는 신들은 다 어메메키 죽어요. 그래서 전쟁 나면요 신상을 다 머리를 치고 귀를 자르고 몸을 잘라버리고 신전들 다 무너뜨리는 이유가 니들이 믿는 신보다 내가 믿는 신들이 더 높아라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끌려온 사람들에게는요 바벨론 신만큼 높은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 중에 어린아이들인데 산의 진미가 있는데 그걸 마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그 머릿속에 헤아리는 들려오는 내용은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관점으로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데 다른 신이 있는데 아니 성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다 폭파되고 없어져서 이제 오고 갈 데 없는 우리에게 그들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헤아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가장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갖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여기 뭐 금지된 음식이라는 얘기 없어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들은 안 먹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아계신 거 알아요. 저 안 먹을래요. 이 안 먹는 거 금지된 물건 몰라야죠. 저 다짐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안 먹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행동한 거예요. 이들에게 지혜가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에게 학식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단순하게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헤아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차이가 나요. 어린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알았다. 내가 니들과 함께하며 해서 주신 것이 그들에 맞는 상황의 지식과 그들에 맞는 상황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같이 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 다니엘서 알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유명한 고백 속에 끝까지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다니엘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삶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헤아리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그게 중요한가요? 없으면 말죠, 뭐. 안 하고 말죠. 아니요. 본문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시면 더 받으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더 받으리니가 의미가 뭐다? 긍정적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내가 헤아린 거에 반응하는 내용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더 줄 수 있어 하는 게 있고요. 어떤 반응은요, 저거는 참 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네. 그런 사람들은 빼앗긴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가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비유를 들었을 때 반응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빼앗기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해요.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심을 알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삶을 보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헤아림과 우리의 나감을 봐야 돼요. 귀로 들은 걸 눌러보라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에 대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놓고 하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분명한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다 구석구석 펼치실 것이다. 등불이 올라가는 과정마다 하나 둘 더 알려질 것이다. 너희가 거기 있다면 너는 분명 그거에 상응하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 아직 안 늦었어. 놓고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돼. 아니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고요? 야,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어디서 잘못했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잘 듣고 계셨습니까? 잘 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문제인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이 주인 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준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놓고 하세요. 그럼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정말 뭐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빌립보서 3장 볼까요? 빌립보 3장은 참 제가 많이 인용한 구절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삶을 헤아린 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헤아린 대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이에요. 3장 4절부터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얘기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 바리새인은요 칼같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의 과거의 삶을 보니까 자기 완벽한 삶이라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하면 들리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들리는 것이 유대인이었다면, 들리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다면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여러분 잘 알겠지만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누굴 만나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완전 뒤집어져요. 이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지멋대로 살다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바뀐 것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아니 자기가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권력, 내가 갖고 있던 명예, 내가 했던 부, 건강, 뭐 지위, 이름, 가문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안 거예요 이제.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건 다 나한테 해가 될 뿐이야. 이 안에서 헤아림이 바뀌는 거예요. 내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과거의 의를 율법을 지키면서 얻었다면 이제는 아니야. 예수 만나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나 예수만 들어가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그리고는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고 난 왜 못할까요?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등불이 가는 곳곳마다 다 본 거예요. 저거 있었네. 저 어디 있었네. 저 어디 있었네. 우리는요, 등불을 안 따라가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가 좋다. 나 이 자리 좋아. 어두운 게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에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니 부활까지 알아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알고부터는요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면 미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듣는 것을 보는 걸 얘기해요. 헤아린 것을 자기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안다면 들어오는 대로 내 삶이 달라져요. 부활이야. 뭐 이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나 부활 가야 돼. 그 정도로 지금 바울 사도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있음을 얘기해요. 더 나갑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 다 자랑할 수 있지만 나 필요 없어. 지금 보니까 더욱 큰 게 보여. 뭐예요? 하나님이 저기서 부르시고 계시는 부르심의 상이 있는 거예요. 등불이 옮겨가고 있으면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아직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부활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천국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삶을 보세요. 삶이 나오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 천국과 부활을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입을 얘기해도
삶에선 전혀 그것이 묻어져 나오질 않아요. 정말 여러분 헤아리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아 볼까요?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는 건요, 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거리가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뜻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사네. 저렇게 살고 있네. 보기 있는 거예요. 보면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으로 뭡니까? 20절, 21절이에요.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어서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가 알고 마지막 등불이 올라가면서 보여준 것들 뭐예요? 내가 지금 낮은 자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을 것이다. 네가 듣는 것을 보라.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삶이 어떻게 있는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 알고 있는 그 정도예요. 없습니까? 위험한 노크소리예요. 있습니까? 그게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과거 그대로입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교훈을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가까이 갔고 너한테 은혜 줬고 너의 삶은 이제 네가 나에 대한 대응으로 나오는 삶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 나는 너희가 모두 다 더 많이 받아서 천국을 다 오게 원한다. 잘 들어라. 헤아린 대로 헤아리를 받으니 듣는 것을 잘 봐서 너의 상태를 정확히 점검해서 나와 동행하는 너와 내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